저는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탄의 비전과 새 시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절 시즌을 맞이해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대한 느낌, 혹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현실 때문에 때로는 답답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불안한 것도 있고, 그에 비해서 또 뭐 치료제라든가 백신 때문에 기대를 갖기도 하고 어떤 변화에 대한 소망을 갖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감정과 생각들이 교차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최근에 많이 얘기되는 것이 이 정치라든가 특히 이제 경제라든가 혹은 이 사회의 구성원들이 합의할 수 있는 어떤 사법 체계, 뭐 이런 문제들로 좀 사람들의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 당시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도 이 비슷한 어떤 느낌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현안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 혹은 이와 같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역사에 더 놀라운 것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보잘것없고 별거 아닌 것 같은 일들로 정말 사회 속에서 어, 상당히 낮은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큰 신비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성탄절에서 일어난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눔으로써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하나님의 참뜻을 발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탄절은 중요하지 않은 장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이 장소가 하나님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계 대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수도는 로마입니다. 약 100만 명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100만 명이 살았던 도시는 중국의 장안, 그리고 로마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로마는 아주 탁월한 그런 면모를 보입니다. 로마가 지배했던 세계가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와 아시아의 이 그 터키라든가 혹은 이스라엘이라든가 이런 곳을 그 지배하니까 세계 3대 대륙 안에 영토를 갖고 있는 거대한 제국입니다. 그리고 그 거점 도시들이 있죠. 뭐 빌립보라든가 시리아의 안디옥이라든가 다소라든가 이런 도시들, 그리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든가 이런 도시들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역로의 그 도상에 있는 것으로서의 기능만을 할 뿐이지 대단히 중요한 국가도 아니고 대단히 인정받는 그런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얘기하는 것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거든요. 베들레헴 그 당시 인구 1000명 될까요? 많아야 1000명, 2000명밖에 안 됩니다. 산골 동네입니다. 지금 인구도 뭐 한 10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도시죠. 그 나사렛, 여기는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인데 한 100가정? 뭐 100명에서 한 많아야 3, 400명 사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도
예수님의 제자인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고고학으로 발굴해 보면 나사렛이 구약에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존재는 하는데 얼마나 미미했는지 언급이 되지도 않는, 그냥 수십 가구, 뭐 많아야 100가구 정도가 살아가는 마을.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지명들 속에서 예수님이 나오는데, 특히 오늘은 구유까지 나옵니다. 본문의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이란 단어를 이해하실 때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러니까 신성이란 말이 없어요, 성경에. 그럼 신성에 가장 가까운 말이 뭐냐? 그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완벽성이에요. 인간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그 거룩함이 가시적으로 드러날 때 그게 영광입니다. 그러면 이 별것 아닌, 이 세상에서 볼 때는 별것 아닌 동네, 별것 아닌 그런 존재들, 혹은 그 말구유까지 떨어져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그 하나님의 완벽함이 도대체 어디에서 구현되시냐?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정말 비참하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신비한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데서 영광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만 보면 요한복음 1에서 12장을 표적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7개의 표적이란 표적은 다 행합니다. 그 다음에 13장부터 그 마지막까지 뭐라고 부르자면 영광의 책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 쓰시거든요. 그 영광의 자리가 어디냐?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처참하게 죽는 것이죠. 거기는 정말 매맞는 거고 모욕당하는 것이고 인생의 모든 희망과 꿈이 다 사라지는 절망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펼쳐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서 나타나셨냐? 내가 절망하는 자리, 내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리, 내가 힘들어하는 자리, 내가 고통스러운 자리,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에 또 그런 자리가 하나 더 나오죠. 목자들이 양을 치던 베들레헴의 들판이었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별것 아니라고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가십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자리, 내가 생각하는 가정,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집, 내 방,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출퇴근하고 있는 그 통로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다시금 눈을 높이 들어서 뭐 대단한 자리, 대단히 사람들이 박수 치는 자리,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알려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아주 친근히 가까이 다가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성탄은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성탄절은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자신을 드러낼 것인가? 큰 사람, 영웅, 위대한 인물, 대단히 지식이 많은 사람, 혹은 세상에 압도적인 어떤 탁월한 재능과 그런 인기를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에서 그 당대의 가장 탁월한 인물 중에 몇 사람을 소개해 줍니다. 거기에 가이사 아구스토란 말이 나오고요, 수리아의 총독 구레뇨라고 하는 실명이 거론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계의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제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죠. 세계의 권력을 쥐고 있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것은 이름이 아닙니다. 호칭이었죠. 가이사, 그러니까 시저입니다. 카이사르 가문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율리우스 카이사르, 우리가 잘 아는 시저라고 하는 그 사람은 정의당 당수 정도 되는 겁니다. 호민관 출신으로 귀족 계급인 원로원, 그러니까 돈 많은 정치인들의 반대에서 상당히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는 정책들을 내세우고, 그 다음에 전쟁 영웅이죠. 그래서 정권을 차지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죽게 되는 것도 원로원에서 그 귀족들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귀족들의 정책과 반대돼서 토지를 양민들에게 나눠주겠다는 정책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공산주의자 이런 그 혐의를 쓰고 살해당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가이사는 그 시저 가문을 얘기하는 거. 아구스토라는 말은 아우구스투스, 위대한 자, 가장 존경받는 자, 그러니까 highly honored 이런 표현입니다. 시저 가문, 황제의 혈통을 타고 나서 가장 존중받는, 가장 영예로운 자라고 하는 칭호를 갖고 있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옥타비아누스입니다. 무려 45년을 로마의 황제로 통치했습니다. 로마의 그 권력을 최대로 늘렸죠. 그래서 스페인부터 영토로서는 북쪽으로는 영국입니다. 브리타니아, 프랑스, 게르마니아, 독일, 아프리카 북부 지역을 장악했고, 이집트, 터키, 뭐 이런 지역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에서 은광이 발견돼서 은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돈으로 군사력과 경제력을 급속도로 발전시켜서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를 확립했습니다.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인데, 시리아는 로마의 동부 지배, 아시아 지배의 핵심 거점입니다. 경제와 상업, 무역이 엄청나게 발전했죠. 여기서 이 시대에 호적하라고, 그러니까 그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 군사력이라든가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세금 걷기 위해서 호적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 경제나 정치나 군사나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구에 태어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초라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관에 거할 곳이 없어서 짐승들이 사는 그 마국간, 거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로 나옵니다. 목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몇십 가정 사는 마을의 목수, 절대 가난입니다. 조금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절대 가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읽어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목수라고 하는 직업이 도대체 뭐냐? 랜드오너가 아닙니다. 땅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땅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은 가난한 자라는 것이고, 그냥 남의 집을 고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자가 나옵니다. 목동. 예수님의 탄생을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천사의 소리를 들었던 그 밤에 자고 있다가 찬란한 그 별빛이 비치는 것을 보면서 하늘의 소리를 들었던 그 사람들이 목동인데, 그 당시의 목동은 유대인 랍비들이 가르칠 때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지지 말아야 될 여섯 가지 직업 중에 하나가 뭐 세리를 포함해서 목동이 있습니다. 이건 짐승 떼를 치면서 뭐 사자나 늑대 같은 것들을 상대하고 짐승의 똥이라든가 짐승의 뭐 이런 것들 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경험해야 되거든요. 부정합니다. 그래서 예배 못 드립니다. 회당이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밤에 이제 노숙하니까 가난한 사람밖에 목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밭에 또 이렇게 짐승들 데리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도둑이라고 오명을 쓰고,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목동은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차별받고 그렇게 무시당하는 사람들, 심지어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밤에 노숙하면서 다른 사람의 짐승을 치는 그런 그냥 근로자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야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로자, 아무 힘도 백도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오심을,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먼저 나타내 주신 겁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꿈꾸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우구스토가 같이 할례 하나도, 야, 어디 가서든지 그렇게 존경받고 어디 가서든지 그렇게 영향력 있고 어디 가서든지 그렇게 대우받는 사람, 뭔가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권력을 갖고 있고 돈도 갖고 있고 힘도 갖고 있고 지식도 갖고 있고 인맥도 쌓아 있는 그런 사람 되고 싶은 거 아닐까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말구에 태어나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버지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고 어머니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그 주변에 대단한 사람 아무도 갖고 있지 않은 그 예수, 그 예수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내세울 것도 없고 보잘것 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늘의 역사를, 영원한 나라를,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내 삶의 무게 때문에 힘들고 내 삶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아서 기죽고 주눅들어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소망 가지시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탄은 중요하지 않은 사건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국가 혹은 그 당시에 가장 큰 이슈들은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누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느냐, 가장 큰 힘으로 어떤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느냐, 어떤 군사적인 정책, 경제적인 정책, 사회 문화에 관련된 정책들을 펼쳐나가냐가 그 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특히 이 호적하라고 하는 것, 로마 정부가 그 시민 백성에게 호적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정교하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내겠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갈릴리 지역, 특히 가난했고 정말 억눌렸던 곳에서 이 호적 정책 때문에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혹하게 로마가 탄압했고 2,000명을 동시에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2,000명이 십자가형을 받았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m씩만 해도 2km입니다. 2km가 되는 곳에 십자가가 쭉 나열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게 유대 사회에, 로마 사회에 큰 이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한 아기의 태어남입니다. 애가 하나 태어나는 것, 이건 뭐 산부인과 고대 사회에서 널리고 널린 일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 그 당시에 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 거라는 것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애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것도 가난하게, 그것도 식민지 백성의 아이로. 그래서 베들레헴에까지 가서 호적해야만 했던 이런 상황. 그런데 이 가운데서 이 아이의 태어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아주 흔하디 흔한 일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신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별것도 아닌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별것도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별것도 아닌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평화는 도대체 뭘까요? 평화가 뭐 전쟁의 중지의 상태 혹은 건강한 상태, 아무것도 위협하거나 그래서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없는 상태,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성서의 평화,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뭘까요? 아주 쉬운 말로 번역하면 이겁니다. 건강한 세상입니다. 예수의 오심은 이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은 것이냐? 건강한 세상입니다. 천사들이 찬양한 예수의 소식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힘과 권력과 부유함과 이 세상의 영향력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무지하고 짓밟히고 억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런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탄은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건강한 세상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비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서 전염병의 위험이라든가 실직의 위험이라든가 혹은 주택을 뭐 제대로 구매할 수도 없고 혹은 전세 월세도 정말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혹은 뭐 교육의 문제라든가 수없이 많은 사회적 문제 앞에 우리는 부딪힙니다. 돈이 있다면, 권력이 있다면, 인맥이 있다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을, 그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하나의 고비가 하나하나의 페이지를 넘기는 것이 쉽지 않아서 때로는 그 페이지가 찢기기도 하고 얼룩지기도 하고 눈물로 번져서 읽어낼 수 없는 그런 페이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은 건강한 세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세리와 창기와 그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될까요? 교회는 이 세상 안에서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의 이 크리스마스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는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정말 주님이, 하나님이 무엇을 향해 움직이시는지를 깨닫는다면, 그것이 평화라는 것, 건강한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교회가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활동하고 어떤 공동체를 이뤄가 될 것인지의 방향성이 설립되는 겁니다. 다시금 우리가 2020년 이 암울했던 한 해를 마감하는 시즌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 건강한 세상을 향한 소망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팍스 로마나가 이루어졌고, 가이사 아구스토가 다스렸고,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고, 헤롯이 유대의 왕이었고, 빌라도가 총독이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권력에 의한 세상의 통치,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어떻게 뜯어낼까, 그래서 어떻게 자기를 유지할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공동체의 비전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신 겁니다. 그럼으로써 오늘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도록 이 성탄에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지체들이 때로는 이 세상 안에서 보잘것없는 것 같고, 우리의 거처라든가 우리의 사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자기 자신도 삶을 온전히 꾸려가거나 세워가는 것에 부족함을 느끼지만,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주어지는 이 평화의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를 이름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상향하는 것, 거대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 탁월하고 압도적인 재능과 비범함을 가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나타나시는 것처럼 그런 대단한 은사가, 대단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것인 것처럼 그런 것이 나타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것이 나타난다고 하는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 기죽고 또 그런 것들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오심을 볼 때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사람들, 보잘것없는 장소에서 보잘것없는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과 동행하게 하시되 우리에게 주신 비전, 그 평화의 공동체, 건강한 세상,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주님, 정관 작업도 했고 또 공동체가 서로 교제하고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